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지난주 4부 예배 후에 결산 공동회가 있었습니다. 6월에 결산 공동회를 한다는 게 좀 어울리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늦어졌지만 공동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2019년도에 14억이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헌금 수입을 보면 98%가 됐어요. 14억이 98%, 기타 수입을 포함하니까 14억 385만 원. 이렇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회도 별로 없지요. 우리는 꿀릴 게 없으니까, 거칠 게 없으니까. 더 감사한 것은 11조가 목표 대비 100%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11조가 교회 생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성도들이 11조를 100%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작년에 경제도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복주시고 수입 있게 하시고 또 11조 함으로 이렇게 풍성한 예산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감사한 것은 집행액이 적어서 1억 2천의 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공사하는 데 한 6천 들고 송산과 사랑 1,000만 원 후원하고, 코로나19의 집 비품들은 우리가 예산이 없었는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주신 거죠.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립개척위원들이 지난주에 모여서 회의하고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정견 발표하고 12일에 이제 투표를 할 텐데요. 일부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인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후보가 결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 없었던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늦어졌기 때문에 빨리 후보를 확정하고 더 잘 준비하도록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로나 안 끝납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을 봐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끝난 뒤에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진행해야 되죠.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되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때보다 후원 많이 해주시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참이라는 거는 함께 개척 멤버로 헌신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난 한 달간 안식월을 지키면서 이제 2달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8월이 되면 만 14년 꽉 채웁니다. 왜냐하면 2006년 8월 마지막 주에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가 되면 만 14년이 되는 거예요. 7년 지나고 안식년을 하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비전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3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9월부터는 세 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7년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7년은 하나님 임재, 두 번째 7년은 이웃과 열방, 세 번째 7년은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을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도 2달 동안 담임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 친히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재발견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 두 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안식월을 맞이해서 주중에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나, 뭘 듣게 하시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요,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벽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생각인가
사실인가? 처음에 한 번 볼 때는 그랬는데요, 두 번 보니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생각인가 사실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 전체의 문제의 뿌리를 보면 어쩌면 이 생각인가 사실인가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생각에 묶여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부모와 자녀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소설을 쓰는 거죠. 상대방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혼자 소설을 쓰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지요? 또 하나,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에 묶여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욥기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한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합니까? 아니면 욥을 더 후벼팝니까? 후벼파요. 그리고 후벼파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죠? 욥이 죄인일 거라는 거예요. 욥은 죄가 없잖아요. 다 알지만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신학 논리에 근거하여 욥이 죄인일 것이다. 왜요? 고난당한 걸 보니까 너 죄가 있어. 1차 때 2차 때 계속 얘기해도 욥이 나 아니야, 나 죄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야, 인간 진짜 교만하네. 3차 때는 엘리바스가 굉장히 강한 논조로 욥을 막 몰아붙입니다. 근데 22장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묶였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옳은 생각이, 옳은 논리고 좋은 얘기지만 상대방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너 분명히 죄졌을 거야. 너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막 그랬을 거야. 막 깨워 맞히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욥이 더 답답하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맞죠?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으로 사업장 가서 개업 예배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할 때는 욥에게 안 맞는 말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예요?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너의 보화가 될 것이고 무엇인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29절을 볼까요? 29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한 진리고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더 힘든 거죠. 우리도 그래요. 얼마든지 맞는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합당해요. 근데 그게 공동체나 우리 지체들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욥기는 지혜서라 그랬잖아요. 가장 확실한 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입 다물어라 해요. 이 친구들의 뭣도 모르고 떠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뭐예요? 야, 진짜 지혜자는 뭔지 알아? 가만히 있는 거야. 입 다무는 거야. 그리고 진짜 지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23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너무 아무리 주 앞에 탄식해도 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이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친구들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답답해하고 논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욥은요, 똑같은 차원에서 좀 벗어나요. 욥도 역시 인과응보의 원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 안 졌는데, 의인인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서 좀 만나주세요. 그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 친구들이 너 분명히 죄 졌을 거야, 그래 고난이 온 거야. 아니거든요. 그거 틀렸네. 그러면서 친구들이 잘 모르는구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한 단계 높아지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 차원 달라지면 그래, 몰라서 그래, 나도 옛날엔 그랬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서 보여줘요. 욥이 일단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4절과 3절 4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절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외에는 자기의 억울함과 이 궁금증을 풀어줄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답답할 노릇이죠.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성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동쪽을 향해 서 있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왜요? 내가 앞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동쪽으로 가는 거죠. 뒤로 가는 건 뭐예요? 반대쪽 서쪽. 그리고 옆이라는 건 뭐예요? 왼쪽 오른쪽은 남북.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시편에서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는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여기 함께 계시는 거죠. 다만 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안 변화되느냐?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낯선 것을 싫어해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울타리 안에 넣어두질 않아요. 울타리를 깨트려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욥이요, 사실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는 늘 자기와 자녀들 죄 안 짓는 데 집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욥을 그 정도의 사람으로 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4장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24장은 악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석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토록 악인에 대하여, 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까? 내가 지금 불편함이 없으니까 내 가정, 내 자녀만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 친구들에게 정죄당하고 비난당하면서 악이 뭔가, 악인은 뭔가, 악인이 왜 형통한가,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이 악인들을 언제 심판할 것입니까? 결국 의인과 악인 얘기를 친구들도 하고 욥도 해요. 근데 과정이 다른 거죠. 욥을 하나님이 그 범주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사오니, 하나님 넌 그 정도가 아니야. 너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창조했고 구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울타리를 제거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타리가 제거되면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도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가, 그 비밀을 배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결국 이 욥이 1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누가 봐도 최고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문장을 쓰지만 욥의 입장을 보세요. 욥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단련을 통해 정금처럼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봤더니 14K, 18K, 24인가요? 24K 봤는데 여러분 그 차이를 아세요? 14K는 50% 공이, 18K는 뭐 75%, 그 다음에 22인가요? 그게 이제 그 99%랍니다. 근데 그걸 재련하는 과정이 뭐냐면 14번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또 불 속에 넣었다 이렇게 14번 거치면 14K가 되고 18번을 거치면 18K가 되고 그리고 99%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많은 숫자의 연단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인데 욥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다만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를 막 연구하고 외치고 탄환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데 그렇다면 어렴풋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욥은 거기까지였어요. 실제로요 욥은 시험 대상이었죠. 어떤 시험 대상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이 창조 문제, 당신은 인간 창조에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간이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들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익이 사라지면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내어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건 거예요. 만약에 욥이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가 없다고 하나님 욕한다면 뭐예요? 사단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테스트의 대상인데 그것을 1차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순금이라는 게 증명된다. 이 고난 속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욥의 입장엔 그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욥의 그 수준을 더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만들려는 계획이 있어서 사실 사단이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명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이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썼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왜 굳이 빌라도 법정에 세웠을까요? 많이 들었죠. 그래야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죽음으로 신명기에 나타난 대로 끌고 가서 추종자를 끌어버리려고 했다는 의도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허락했어요. 왜요? 그것이 더 큰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욥을 사단의 시험에 넘겨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욥을 더 큰 차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잠깐 힌트를 드리면 두 구절만 볼까요? 40장 한번 가보세요. 40장 욥기 40장 욥이 마지막에 두 번의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 4절 결국 욥이 자기는 아무 죄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다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질문을 퍼부고 나서 40장 4절에 볼까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멋모르고 까불고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욥이 그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게 뭐예요? 그냥 욥은 하나님도 자기의 이해의 범주 속에서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것을 깨부셔서 막 질문을 퍼붓고 어떻게 해요? 너의 위치가 어딘지 아느냐? 네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아느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위치를 딱 정해줘. 너는 피조물 중에 하나야. 네가 내 하는 일을 다 알 수 없어. 그래서 끝까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위치를 객관화시켜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42장 5절로 가보세요. 42장 5절. 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유명한 말씀이죠.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뒤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7절에 엄청난 거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를 모든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대화의 상대로 같이 창조를 이끌어가는 동역자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약하고 작은 존재를 깨달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던 교만을 깨트려 버리고 그냥 눌러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높이 세워서 말씀하심으로 그 전능하신 우주의 통치자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 위치로 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덕에 머물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창파에 뱉어 저 바다 한가운데로 가봐라, 은혜의 바다로 가봐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를 울타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엘리 비젤이란 그 유대인이 나와요. 1986년 인권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작가인데 15대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가족들 다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수용소에서 별별 일을 다 겪는데 하루는 3명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무기고가 발견되고 무기를 갖고 있었던 두 성인은 죽이지만 아이는 왜 죽일까? 아이가 심부름꾼으로 정본 역할을 했는데 끝까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 독일군 자기가 3명을 같이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먼저 어른 둘이 빨리 이 교수형에서 빨리 죽습니다. 왜? 무게가 있으니까. 그때 비젤에 뒤에서 누군가 조그만 소리로 질문했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소리가 나올 만하죠. 그리고 3번째로 아이가 죽는데 아이가 몸이 가벼우니까 쉽게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30분 동안을 매달려 있는 거. 보통 같으면 살려줬으면 좋았는데 이 독일군 장교가 악랄해서 끝까지 모든 사람이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30분 동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대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요, 바로 그때 그 비젤의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저 아이가 몸부림치고 있는 저 십자가 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계신다. 가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에서 그분은 같이 고통받고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언어로 고백된 고요한 웅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외면하는 그 모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며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그런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독일군들이 그 수용소를 빨리 처리하고 막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 만행을 금치려고. 근데 워낙 급박하니까 몇 개를 처리 못하고 결국 들통이 났는데, 이 미군 병사가 이 독일이 만들었던 수용소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다가 벽면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걸 봤대요.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병사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요, 그 밑에 또 다른 글이 써 있더랍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 밑에 신앙인이 남겨둔 찬송시가 있더랍니다. 그 병사가 1시간 동안을 그 찬송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눈물을 쏟았다는 거죠. 그 가사의 그 내용이 이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하리. 물론 이 찬송은 304마장을 여러분 보시면 그 목사님이 1910년인가에 작사 작곡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글귀는 1000년대에 이미 유대의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암송하던 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그 목사님이 우연히 발견해서 찬송가로 작사 작곡을 한 거죠. 그 험악한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 찬송이 한국에서 유명해진 배경이 또 있다 그래요. 한국의 여성이 눈이 안 보이는데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이 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좋은 부모 만나 성악을 전공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이 직접 통역했다는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인의 간증이 오늘 설교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하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다시 10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인데,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석이 안 된다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분노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게 뭐냐면 11절 12절이에요 1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요 이 10절, 11절에 보면 긍정과 부정이 연달아 나오죠. 긍정은 뭐예요?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부정은 뭐예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치우친다는 단어가 재미있는데요, 단어가 치우치는 단어가 늘린다, 또 더 뺀다, 변형을 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잡아들이고 확장시키고 구부리고 기울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느껴진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너무 두렵고 힘드니 어떻게 해요? 셀 수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셀 수 있고 왼쪽으로 셀 수 있는 거죠.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특징이 조금만 한눈을 팔면 딴 길로 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때 변화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던 삶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쭉 가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킬 텐데, 욥이 중간에 이해가 안 된다고 소리치고 난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12절에는 똑같이 반복합니다. 근데 12절에는 부정 긍정이에요. 11절은 긍정 부정, 12절은 부정 긍정. 감이 오죠. 교차대급법. 그러니까 결국 이 긍정과 긍정이 만나고 부정과 부정이 만나는 거죠. 자,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다른 말로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는 것은 12절 뒷부분,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했다는 거죠. 시편 1편으로 가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결국 이 욥기가 시편과 통하고 구약 성경 전체와 통하는 거죠. 다만 문제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 친구들도 악인과 의인 얘기하고 하나님 복과 재앙을 얘기했지만, 시편 1편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과정과 이 욥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욥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코가 빠지도록,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었습니다, 입을 다뭅니다, 자기 위치를 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진누르는 끝나는 게 아니라 42장에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여 너 나의 파트너야. 이 많은 피조물, 수많은 동물들, 그 많은 동물들, 심지어 배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거고요. 그 괴물들도 만드시고 그 괴물들도 먹이시고 괴물 주장하신 우주의 질서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존재가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엔 실수가 없어. 그거를 깨닫고 욥이 입을 다무는데, 그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따라간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뭘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수시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송을 아십니까? 선한 능력으로. 아마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자주 들을 텐데요, 이 선한 능력으로는 이 보네포가 감옥에서 죽기 몇 달 전에 그 약혼자에게 쓴 편지에 들어있는 한 시예요. 먼저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볼까 해요. 성탄절에게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군요. 지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곳 새로운 형무소에서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했습니다. 그 다음 중에요, 마치 우리 영혼이 일상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던 신경체계를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많고 잡히는 게 너무나 많을 때는 느껴지지 않았던 신경체계가 다 사라지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 신경체계가 더 활발하게 드러난다는 것,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부모님, 친구들, 전선에 나가 있는 제자들 모두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행복한 처지가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결국 이 편지를 쓰고 4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영상과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은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상황은 정말 비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는 거죠. 창끝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총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총을 쏘지 않고 선교도 못 해보고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아들과 대화한 내용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묻습니다. 아빠, 만약 그들이 공격하면 이 총을 사용하실 건가요? 아들의 질문에 대해 네이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결국 그들은 창끝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총을 쏘고 싶었던 그 유혹으로부터, 그 총끝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들의 죽음을 통해 아우커 부족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졌고요.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치열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고난을 없이 하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나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오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온 인류를 통치하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암과 고통과 아픔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어지길 위해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분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쁨으로 보네표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시다가 주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